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남긴 야곱은 이제 그의 삶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갔다입니다. 자, 29절에서 야곱은 스스로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면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돌아갔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이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바로 그가 신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고향도 종착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고 죽음을 통해 다시 돌아가는 곳도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저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잠시 머물고 거쳐 있다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는 거주지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천국에서 거하게 될 그곳을 집이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은 이 장막집을 텐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무엇입니까? 텐트는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누구도 텐트를 자기의 거주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집착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 잠시 있다가는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거하게 될 그 집, 바로 그 집이 우리의 진짜 거주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갈 이 텐트에 불과한 장막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마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거주지인 것처럼 더 좋은 것, 더 큰 곳, 더 비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집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땅의 집은 우리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될 곳이고 다 놓고 가야 될 임시 거주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진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데 목숨을 걸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던져지듯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런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그저 한 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많은 밭을 소유했고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내가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자고 합니다. 그는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먼 미래까지 계획하면서 더 모으고 더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오늘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날이 오늘 밤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피땀 흘려 이룬 그 부와 재산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부탁하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 선조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오직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만이 매장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벨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막벨라 교회 또 막벨라 목장에서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의 죄고백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된 자아가 죽고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 대해 구원을 위한 분별을 하며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시간은 나에게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시간도 물질도 힘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고 또 가족을 분별하고 지체들을 분별하면서 내게 허락된 구원을 위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가진 이 젊음이라는 것이 저의 죽음을 유예해주는 이 보증수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찾아온 아내의 암사건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사느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대신 우리의 영역은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 해 살 것을 계획하고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 내일도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내 시간에 충성을 하며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밤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해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5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거룩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잘 내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잘 보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으리라고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선조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내게 나의 거룩을 위해 또한 내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라도 주님 저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